함께 공부할 말씀은요,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33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3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은 이번 주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현수막 있는데요. 이번 주 각 기관별이죠. 기관별 찬양 축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찬양을 통해서 또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시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은 여기부터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일정이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은 16장인데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이 갈릴리 지방 북부 지역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은 남쪽이죠. 남쪽인데 예루살렘이 지대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해발 한 700m쯤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이죠.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보낸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일주일 정도 보낸 이 시간을 무려 마가복음에서 6장 정도의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이 마가복음이 강조하고자 하는 마가의 신학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읽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10장에서 좀 다 하지 못한 부분부터 하면서 오늘 11장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10장 31절까지 했는데요. 자, 이제 32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0장 3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로 가냐면은 여리고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경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왜 가야 될까 궁금해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목적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인파가 나를 환영하겠지만 오늘 읽은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죽으러 간다. 거기에 나의 묘지가 있다. 이런 의미죠. 나는 거기에 우리식으로 하면 순교하러 간다. 이런 의미가 있죠. 내가 어디에 죽으러 간다고 하는 이 말이 뭐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 뿐더러 함부로 사용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32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내가 죽으러 간다. 이 말은 세 번째 지금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제자들이 좀 알아들으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행선지는 예루살렘, 목적은 거기 보면 잘 나옵니다. 3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자, 처음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보면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 말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는 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죽이기로 결의했죠.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사형을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사형을 선고하려면 당시에 정치적으로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의 이 사인,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넘겨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라고 되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그러면 넘겨준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능욕하면서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대로 나오죠. 예수님의 이 고난의 과정이 그대로 나옵니다. 능욕을 받고 예수님을 막 모욕하지 않습니까? 침뱉고 그 다음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리고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여기 33절, 34절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에 있어서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완전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으신, 기가 막히게 정리해 놓으신 예수님의 예언이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마가복음 또는 다른 복음서에도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죠.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굉장히 재미있다기보다는 좀 한심하게 진행이 되는 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 그러면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어떤 분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좀 엄숙한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엄숙한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요. 제자들이 이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아닐 텐데,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가는 길에서 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신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올라가는 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꼭 해주십시오. 그게 뭐냐? 자, 37절에 보면 주의 영광 중에서,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좀 많이 건너뛰었습니다. 예, 많이 건너뛰었어요. 주의 영광을 지금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 지금 부활이 있으려면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죽음이라고는 엄청난 이 사건 앞에서 이 그 두 제자가 분위기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영의정 좌의정 자리 달라는 겁니다. 영의정 좌의정 자리.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내가 분명히 조금 전에 나는 죽으러 간다고 분명히 내가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른 외국어로 말씀하시지 않았을 테고, 같이 일상적인 언어로 주로 아람어를 사용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 했을 텐데, 내가 하는 말을 정말 이해를 못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잔과 세례는요, 둘 다 비슷합니다. 뭐냐면 잔은 이 그릇이지만 여기에서 사용된 의미는 고난과 괴로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자,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가 이제 밥티조마라고 해서 우리가 오늘날 그 영어로 세례로 알고 있는 그 밥티즘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 어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원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이 밥티조마라, 밥티즘이라고 하는 이 세례는 뭐냐면, 역시 여기도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람이 당하는 극심한 고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이것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두 제자들이 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받을 잔과 세례는 또한 너희들이 감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요구한 이 자리는 내가 줄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리를 주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고난 받기다. 이 고난은 최종 심판자이신 성부 하나님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은 만약에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처럼 그런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예수님이 받는 세례와 같은 그런 일들을 감당했을 때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았습니다. 박해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자리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그 자리를 주는 것은 말하자면 상급이잖아요. 이 상급을 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근거로 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은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받을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구원의 은혜가 부족하다면 여기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덧붙여서 달라고 요구해야 될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이 사실만으로 은혜가 충분하다. 우리가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제가 이러이러한 봉사를 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 이 공식은 신앙적으로 옳은 공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봉사와 섬김 자체는 그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이미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봉사와 섬김에 대한 이 내용이 우리 안에서 신앙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은요, 우리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봉사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상을 안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일종의 거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거래 관계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물을 줄 때 거래로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죄인인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래 관계가 될 수 있는 이 믿음이 변질될 수 있는 이 부분을, 위험성을 조심해라, 경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열 제자들은 다른 이런 이야기를 듣고 좀 의미를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을 듣고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냅니다. 이런 의미일 거예요. 아, 얘네들이 선수를 쳤구나, 이런 의미일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려고 그랬던데 한 발 빨랐네. 질투심, 시기심, 또 거기에다가 야고보와 요한의 좀 약삭빠름에 대한 불쾌한 감정, 이런 부분들을 아마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나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를 기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파악을 하셔서, 그래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예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은 높아지는 것,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43절, 44절,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요, 우리가 장로님 화면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심되는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마가복음의 신학을 대표할 수 있는 성구를 뽑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대속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대속물, 대신 제물이 되는 거죠. 대신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자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섬기는 자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자들 발도 씻겨주시고 사람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계속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계속해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렇게 해야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것이다. 43절, 44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으뜸이 되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많은 사람. 이 많은 사람은 모든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많다고 하는 것은 일단 수적으로 많다, 많은 숫자,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매우 긴 시간, 또 매우 광범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 가운데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지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는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기본적으로 섬김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가급적이면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자유의지가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잘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쭉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까지 왔습니다. 여리고에 이르렀는데 다시 이 일행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바디메오가 문 앞에 앉아 있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저분이 나사렛 예수이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했을 테니까 나사렛 예수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사렛 예수다. 바디메오는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르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니까 나사렛 예수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자손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조용히 해라 뭐라고 합니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똑같이 부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성경에는 주 예수여라고 불러요. 주 예수여. 이게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라는 말이 더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에 중요한 또한 신앙적인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다가오려고 하는데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제지합니다. 바디메오를 막습니다. 주위의 환경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막습니다.
바디메오가 그게 굴하지 않죠. 주위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더 예수님을 소리쳐서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데 있어서 우리 주위에 어떤 환경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예전과 달리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데 있어서 이 방해가 되는 좀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이제 재미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다양한 문화도 있죠. 또 여러 즐길 거리들이 있죠. 여가 생활, 레저, 취미,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예를 들면은 이 종교가 주는 일종의 그 감정적인 어떤 카타르시스 같은 것을 제공하는 뭐 스포츠라든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종교는 카타르시스 이상의 것을 제공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감정적인 어떤 막 이렇게 뜨거움, 감정적인 폭발, 이 정도만 해도 스트레스가 막 해소되고 만족감이 밀려오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축구, 야구, 이런 운동 경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길 거리들. 그런데 이 즐길 거리든 우리가 교회 간다고 해서 우리를 때리거나 우리를 피해를 주거나 우리를 죽이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마음이 더 끌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우리의 에너지를 더 쏟게 되고 점점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점점 이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을 나누어 놓고 살아가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 내가 예수님한테 이 정도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이런 신앙적인 영역과, 그리고 내 삶의 영역은 신앙적인 영역과 좀 별개로 나누어 놓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기본적인 공식은 그게 아니고요, 이 내 삶의 영역도 사실은 신앙적인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영역이 작은 원이라면 신앙이 사실 내 삶의 영역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보다 바람직한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당시에 사람들의 제지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오기 어려웠지만 오늘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방해가 되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바디메오가 워낙 크게 부르니까 예수님을 크게 부르니까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바디메오가 가는데요,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자, 여기서 겉옷은 우리가 입고 있는 뭐 외투 같은 이런 느낌의 옷이 아니고, 이 바디메오는 일단 그 구걸을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각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아마 바디메오는 그 구걸하는 자리에서 아마 밤낮으로 이렇게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겉옷은 이제 이불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필수품이고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자기 생명을 보호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빨리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겉옷이 방해가 되니까 이 겉옷을 버리는 거예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홀가분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 내가 극복해야 할 것,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바디메오의 행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네가 구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뜻이에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네가 구해야 할 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보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번지수를 맞춘 거죠. 보기를 원합니다는 말은 원래 이 바디메오는 아마 후천적 시각장애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천적인 아니고. 그래서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원어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잃었던 시력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라. 그 다음에
너를 구원하였다. 이 두 말씀을 하시죠. 가라, 이 말은 좋다, 너의 눈을 떠라, 그런 의미이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은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은 근거가 뭐냐면 바디메오의 믿음 때문이다. 구원의 공식과 똑같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고 예뻐도 못 가지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늘나라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이 믿음에 관한 부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병을 고쳐주실 때 이 말씀을 많이 반복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과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병든 자들과 예수님을 그 병든 자들을 둘러싼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것이 반복됩니다. 예수님께 치유와 고침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는 겁니다. 자, 이 바디메오는 병이 낫고 나서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이 병 고쳐 주었던 사람들하고 좀 다른 방식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을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11장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그 11장 1절에 보니까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람산, 벳바게, 베다니 굉장히 가까운 지명이에요. 전부 다 가까운 곳입니다. 여기에 와서 이제 어린 나귀,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제자 둘에게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스가랴, 구약입니다. 말라기 앞에 스가랴입니다. 맨 뒤에 말라기 앞에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화면에 나와 있네요. 시온에 따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이제 그런데 나귀의 주인이 있으니까 나귀의 주인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여기서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로, 이것은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주라 부르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시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내가 이런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귀신이 이야기해도 잠잠하라 말씀하셨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 시점에서는 다른 입장을 보이시는 거죠. 내가 메시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나타내기 위해서 이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메시아로서 내가 주님이다 라고 하는 호칭을 또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제 나귀 새끼의 주인이 이 말을 듣고 그 사람들에게 보내줍니다. 여기에서는 아마도 이제 이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그 어떤 신앙적인 고백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한 신앙적인 고백이 작동해서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나귀를 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그 위험한 일이거든요. 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안 태워봤기 때문에 조금만 어색하면 나귀 새끼가 몸을 흔들어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가시는 거죠. 앞에서 가는 사람들, 뒤에서 가는 사람들,
뭐 어떤 부류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도 이 여리고에서부터 또 베다니 벳박에 이런 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왔던 그 사람들일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노래를 불러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는요, 뭐 앞에서 가는 사람들과 뒤에 가는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데, 그래서 앞에 가는 사람들이 선창을 하면 뒤에 가는 사람들이 또 따라서 후창을 하고, 또 다시 앞에 가는 사람들이 받아서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아마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노래, 어디에 있는 노래를 불렀을 것이냐? 시편 118편에 있는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이제 호산나는 우리를 구하소서, 구원하소서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이 의미로 호산나를 외쳤을 겁니다. 이렇게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환영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대하고 있는 예수님은 아까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10절에 잘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이들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이 체제 속에 있는, 로마의 압제에 있는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새로운 다윗 왕국을 건설합시다. 여기에 예수님은 정치적인 지도자로 활동을 해 주십시오, 역할을 해 주십시오 라는 바람이 나타나 있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점은 예수님을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메시아로 보질 않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 보면서 예수님이 정치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종려주일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12절부터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첫 번째 날 일정이 시작됩니다. 자, 11절 끝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요, 성전에 가서 한번 살펴본 다음에 해가 지니까 다시 베다니에 갔다고 했잖아요. 베다니에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베다니에서 자고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주간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 12절, 13절, 14절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절, 21절, 그 다음에 25절까지의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배가 고프니까 무화과 나무에게서 먹을 것이 있나 이렇게 찾아보시는 겁니다. 먹을 것이 있나 예수님이 찾아보십니다. 제가 언젠가 이 본문으로 주일 설교 때 말씀을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짧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무화과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겨울이 지나서 이제 조금씩 여름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 두 가지 열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파게라는 열매가 있고 테헤나라는 열매가 있어요. 무화과는 2번 정도 또는 그 이상 열매를 맺는데요, 이 파게는 언제부터냐면 3월 말부터 5월, 6월경에, 그러니까 지금 요 시점쯤에 맺는 열매가 파게라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봄의 새싹에서 잎이 나고 자라났을 때 무화과의 제철이 언제냐면 8월에서 10월 사이거든요. 이때 맺는 열매가 테헤나입니다. 테헤나. 왜 이렇게 되느냐? 이 파게는 잎이 날 때 또는 잎이 나기 전부터 작은 열매가 맺히는데,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그냥 상품성이 떨어져요. 맛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잘 수확하지 않습니다.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3월, 4월, 5월 정도에 열리는 파게는 그냥 나무 잎과 함께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무화과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파게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보고 가셨는데 파게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 전후에 예루살렘에 오셨잖아요. 이 유월절은 4월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파게가 맺히는 계절입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파게가 있어야 되는데 파게가 없습니다. 13절에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에서의 저 무화과는 테헤나예요. 그러니까 테헤나의 때가 아니다. 그러나 파게는 찾을 수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없지만 나그네들, 배고픈 사람들이 길 가면서 따먹을 수 있는 파게는 있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파게를 찾았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테헤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은 파게를 찾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파게가 없잖아요. 잎만 무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잎만 무성하기 때문에. 이 잎만 무성하다는 것은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지금도 기다리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눈앞에서 메시아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죠. 잎만 무성한 유대인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파게이든 테헤나이든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가 테헤나같이 막 아름답고 탐스럽고 먹음직한 달콤한 그런 열매는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어떤 열매냐면 파게 같은 열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무화과 나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무화과 나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파게 같은 열매를 예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파게가 없습니다. 자, 이날 이렇게 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고 그 다음 날 일정이 20절입니다. 여기 성전 정화는 요 다음에 바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그 다음 날 아침이죠. 네. 어제 예수님이 저주했고 오늘 화요일에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이죠. 베드로가 이제 어제 일을 이야기합니다. 저 무화과 나무가 말랐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좀 결이 안 맞는 대답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야 될 만큼 베드로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잎이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처럼 아주 싱싱하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신 이 말은 나도 너희들에게 열매를 찾겠다는 뜻입니다. 나도 너희들에게 파게를 찾겠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 23절, 24절, 25절입니다. 23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 23절은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믿음. 산이 들어져서 바다에 던져질 만큼의 믿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여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주위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많은 추종자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파괴 같은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주위에 있으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열매는 24절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23절과 결이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얼마나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기도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기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고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찾으시는 파괴, 이 씁쓸한 작은 이 무화과 열매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찾으시는 파괴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관계의 문제죠. 상처받고 주고 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또 나도 희생당하고 오해받고 오해 주고 내가 실패하면 누가 기뻐합니까? 나의 라이벌이 기뻐합니다. 내가 실패하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용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용서는 단순히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용서의 문제가 잘 정리가 안 되면은요, 하나님께 기도가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예배도 잘 안 돼요. 계속 이 마음에 걸려 있어서 용서의 문제가 잘 안 되면 기도도 잘 안 되고 예배도 잘 안 돼요. 믿음의 문제하고 용서의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믿음과 용서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세 개의 파괴를 예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믿음, 기도, 용서. 태해나 아주 달짝지근한 열매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 파괴와 같은 믿음과 기도와 용서의 열매를 우리 삶에서 맺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열매 있나 좀 보자, 우리 잎사귀를 이렇게 해칠 때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하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화과 나무 사건입니다. 자, 14절 끝났고 15절로 넘어가면 14절과 15절은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데, 성전이 이제 난장판입니다. 일단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하나만 있거든요.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딱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지성소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비둘기든 양이든 염소든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온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갈릴리에서 예를 들어 예루살렘까지 출발할 때 양 한 마리를 끌고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양이 어디 처박혀가지고 여기에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는데 흠이 생겨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못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생겨난 그 하나의 방식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양이나 염소를 키워가지고
멀리 지방에서 온 사람들에게 일정의 이제 돈을 받고 파는 겁니다. 이런 이제 매매 활동이 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돈 바꾸는 건 뭐냐면은, 이 돈 바꾸는 건 이제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세는 일상적으로 쓰는 돈이 아니고 또 성전세를 내는 화폐가 따로 있어요. 돈을 바꾸어야 됩니다. 근데 돈을 바꾸면은 뭐 요즘에 1달러가 1,400원쯤 하니까, 그러면 이제 1달러를 내가 1,400원을 주고 1달러를 받느냐, 그게 아니고 한 2,000원 정도를 주고 1달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600원은 누구 주머니에 들어갑니까? 1달러를 파는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이 환전상들이 부당 이익을 엄청나게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수입이 잘 되다 보니까 이 성전 주변이 완전히 그냥 성전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되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너무 엉망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 강도처럼 염소도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짜리를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붙여가지고 한 50만 원에 팔아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됩니다. 강도처럼 파는 거예요. 환전도 강도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구실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이 이유로다가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죠. 분노하실만 합니다.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의자도 둘러엎으시고 이것을 일명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합니다. 성전 정화 사건. 내 집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처럼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야 되겠느냐? 기도하는 집을 회복해라. 이 장면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두면 안 되겠다. 이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 생겨납니다.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의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여론을 어떻게 할까? 여론이 여러분 100% 맞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론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전을 정화하시고 나서 이제 또 날이 저무르니까 또 성 밖으로 나가시죠. 그리고 이 19절에서 이제 20절로 넘어오는데 무화과 나무 사건이 있었고, 이 20절부터는 그 다음 날이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사건에 대한 그 교훈을 설명하시고 나서 27절로 오죠. 27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어요. 아마 베다니 어디 그쯤에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설명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마침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그 말은 어제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 성전 다 두들겨 부셨는데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였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럼 나도 질문하겠다. 나도 질문하겠는데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 온 거냐? 하늘에게서 온 거냐? 대답하면 나도 질문하겠다. 이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이것을 가지고 의논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반격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왔다고 당신들이 이야기하면서 왜 당신들은 세례 요한을 안 믿었느냐라고 반격할 것 같아요. 여기도 걸리게 되죠. 그러면 또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또 예수님에게 대답하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반격하실 거란 말이죠. 그럼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부로부터 왔다고 너희들이 이야기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또 질문을 할 거란 말이죠. 이 양 두 가지 다 예수님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함정을 파놓고 자기들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 33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에 자기들이 스스로 빠진 이런 모양새가 되어서 정말 창피를 무릅쓰고 잘 모르겠는데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는지 안 가르쳐 주겠다. 안 가르쳐 주지. 이렇게 하고 약 올리면서 오늘 11장이 끝이 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약 올릴 만큼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아니죠.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지금 살벌한 분위기인데 예수님께서 오직 한심하셨으면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워드 플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날의 일정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1장부터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고난 주간의 일정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2장 계속 넘어가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저마다 사람들 사이에 관점이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도 많이 다르다는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만난 예수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야 되냐면 말씀에 우리의 기준과 생각을 맞추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메시아에 대한 이해도 달랐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이해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기초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 경험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경험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될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하는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이제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면서 가지치기를 하면서 믿음이 정리가 됩니다. 믿음이 정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서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늘 이러한 관점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과 말씀이 부딪힐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못해가지고 낭패본 사람들이 성경에 엄청 많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여러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호산나 외쳤던 이 사람들도 다 결국은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올바로 배우고 예수님을 올바로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공부합니다.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위에 서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